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그와 같은 죄의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수치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대하여 더 부지런하게 죄를 짓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을 당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심판과 더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온 열방이 또한 심판받게 되어질 것임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절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해서 온 열방이 심판받게 되어질 것, 이것은 물론 마지막 종말 최후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무시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 아래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심판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구원의 예언의 말씀도 함께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질 때에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 가운데 하나의 관점이 바로 이 구속사적 관점인데 거기에 남은 자 사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이 과연 무엇인지 제가 먼저 표를 보여드리고 간단히 설명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이걸 보시게 되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는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는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오시기 이전을 구약 시대, 오신 이유를 신약 시대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 사상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게 되면 제일 왼쪽에 온 인류가 있죠. 이것은 아담 이후에 인류가 탄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태어나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이하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서의 인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담과 맺으셨던 창조주와 청지기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이러한 것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보여주시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르게 온 열방 가운데 모범을 보이면 좋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어지죠.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유다가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을 중심으로 왕가가 계속 재건될 약속을 받고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남유다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미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세워두십니다. 그것이 유다 지파 이후의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를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남은 자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서 그 그리스도에게로 집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남은 자 사상으로 새롭게 전개가 되어지는 것이 오른쪽 신약 시대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12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는 복음 사역에 동참시키십니다. 이 12 제자가 그 남은 자의 최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12 제자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때로부터 교회가 태동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기초로 하여서 이제 교회가 드디어 이 땅에 등장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초대교회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가 점점 확산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열방으로 번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일환으로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죠. 이렇게 교회가 남은 자 사상이 교회로 확산이 되어지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 온 인류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가리켜 온 인류, 다시 말하면 남은 자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사상이 점점 확산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다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내가 곧 남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표를 이제 기초하여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먼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누가 남은 자이냐 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당연히 멸망당한 그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이죠. 8절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할 때 이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요, 뒤에 열방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앞서서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심판의 예언과 맞물려 볼 때 여기에 너희는 그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라고 보시면 뒤에 열방의 심판과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그 멸망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 가운데에서 남겨진 남은 자를 가리켜서 너희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할 때 이 기다리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다른 성경 여러 곳에서 용례를 보면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보통 바라다 또는 앙망하다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돼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긍정적 표현을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단 말이죠.
그렇게 볼 때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너희는 나를 앙망하라, 나를 바라보라 라고 할 때 이 너희는 멸망받을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 멸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실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온 열방도 멸망하게 될 터인데 내가 남겨놓은 너희들은 나를 바라봐라. 무슨 뜻이냐 하면 심판을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열방의 심판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베푸는지 너희는 똑똑히 보아라 하고, 심판의 예언과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예언의 주인공으로서 그 남은 자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자는 그 예루살렘의 남은 자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열방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전히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데요, 9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9절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 여러 백성은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인데 그 민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해서, 멸망받을 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에서 본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열방으로 교회가 확산되어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열방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남은 자이고 내가 곧 남은 자이고 우리가 곧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겠다 해서 이 남겨진 사람들의 상태가 곤고하고 가난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스라엘로 국한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니까 나라도 빼앗겼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몰수를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물질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겨진 자는 이스라엘에만 있지 아니하고 열방 가운데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볼 때에 여기에 곤고하고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가난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길이 없음을 아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누군가 돕는 손길이 없으면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스스로 그 가난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상태가 바로 이 영적 가난인데, 우리가 볼 때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불쌍하잖아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영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함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하단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무슨 이야기일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린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부한 자들은 그 도움의 손길을 뿌리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은 자의 영적인 상태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남은 자의 특징은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남아있는 자는 당연히 겸손한 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겸손한 자들만 남겨놓으셨다, 그런 면에서 남은 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교만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런데 그 심판이 임할 때 일부 사람들이, 그 남은 자의 마음은 어떠냐면 계속해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겸손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 말하면서 남겨놓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요, 1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해서 이 남은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나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군사력을 믿거나 아니면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러한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선택받은 백성들이 눈을 돌려서 엉뚱한 대로 마음을 나누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하나님의 품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는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주님께 의탁하여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이 그러한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32장을 보시면 3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이것은 지금 주변의 국가들이 섬기는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가 안전하겠지라고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것은 비아냥거리시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봐라.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들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신 또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이 너희를 보호할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철저하게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여호와께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보호해 주십시오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그분에게 내 모든 운명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남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남은 자라고 했잖아요. 내가 남은 자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남은 자로서 과연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운명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 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겁지 힘들지 나한테 와서 다 내려놔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줄게. 진정한 샬롬을 주마. 나에게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남은 자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내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남은 자 사상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남은 자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남은 자가 되었지?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보고 남은 자의 그룹 속에 남겨주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은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가 무엇이 되어서 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무엇을 보시고 나를 남은 자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남은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당신의 주권을 따라 행하신 일, 그 일하심에 의하여 내가 남은 자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9절과 12절에서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내가, 여기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해서 이렇게 열방 가운데 구원받을 남은 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도 보세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 할 때 여기 내가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조금은 민망스럽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뭐지? 나의 존재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 사람에게서 그 답이 없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하다는 말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자, 너희들의 자유의지를 잘 발동하여서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복을 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스스로 뿌리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죄인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의 의미는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이 더 좀 참고 계시면 우리가 죄인 된 상태가 아닌 더 나은 상태에서 하실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죄인됨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죄인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원수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방편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주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의 교리 가운데에서 큰 5가지 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2개의 교리를 보면 하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나는 안 받을래요 이렇게 스스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그대로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이 불가항력적 은혜, 이것이 합하여져서 우리의 구원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 남은 자 어떻게 가능했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놀라운 교리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비단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사는 모든 영역과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성도는 당연히 그 삶이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찬송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과 헌신이, 섬김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 이 남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 자신에게 들려지는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남은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아요. 윤리적인 악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체가 악이에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윤리적으로 당연히 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남은 자는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그 악을 싫어하는 거예요. 악을 배척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용납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을 밀어내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애를 쓰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남은 자가 살아내야 할 숙제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거짓을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그에 따라서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입에 거짓을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자들은요,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많이 들어보셨죠?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모든 구원받는 자를 상징적으로 숫자로 표현해 놓은 것이 14만 4천이잖아요. 그 14만 4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져 우리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4절 5절인데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제 5절을 보시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은 자로서의 삶을 추구할 때 우리의 입에서 거짓을 담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남은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사탄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죠. 왜? 종이고 노예이니까요. 그 힘을 가지고 억누르잖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그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며 삽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요, 비록 두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의 지배 아래서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아니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만들죠.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야곱의 사건인데요.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베델로 가기 전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때 그 딸 디나가 동네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에 추장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죠.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진 그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어느 날 밤에 가서 몽땅 다 도륙을 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야곱이 큰일 났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불러가지고 막 야단을 칩니다.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저들이 힘을 합하여서 우리 야곱 일가를 죽이겠다고 대들면 우리가 어떻게 반항할 수가 있느냐. 이제 우린 다 죽었어. 너희들 왜 그런 못된 짓을 했어? 왜 쓸데없는 짓을 했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34장 30절인데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두려움 가운데 빠진 거예요. 주변에 부족들이 함께 힘을 연합해서 공격해오면 이제 죽었구나.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다시 신앙의 자리로 올곧게 서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결정을 합니다.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인가 행함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올라갈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이하인데요. 야곱이 이에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꺼집어내게 만듭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야곱이 두려워 벌벌 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제 다시 여호와를 만나기 위하여 올라간다 하고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을 때 두려워했던 야곱이 담대해지면서 오히려 겁을 주었던 주변 부족 국가들이 야곱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의 삶이에요. 남은 자는 이 세상에 대하여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양식에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보잘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다 하여서 두려워 벌벌 떨거나 주눅들어 있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의 남은 자예요.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비록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까지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사탄에게 끌려가듯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남은 자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길 위하여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진실하시니 나도 내 입에 어떠한 거짓을 담지 않으려 하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대하여서 주눅든 자로 위축된 자로 두려워 벌벌 떠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하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착한 행실로 세상을 섬기자라고 하면서 주제 성구로 삼았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것을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남은 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